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샬롬 하고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샬롬. 아니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샬롬 이건 또 처음 봤어요. 이거 한국과 히브리가 짬뽕이 된 거죠. 그냥 이렇게 샬롬 하고 인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니까 이 하성식이죠. 예. 원고가 제가 만들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분주한 원고를 만들었기에 살짝씩 문맥이 맞지 않는 것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정주행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볼 시간은 따로 없어서 화면보다는 소리를 듣는 것 쪽으로 해서 주로 운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세간에 무척 화제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터트려진 것이 거의 터트려졌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세간에 무척 화제여서 나도 뭔지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고요. 정말 뭔지를 알고 그곳에서 더 많은 폐해가 나지 않도록 막아서는 이래도 내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주행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이단에,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가 아닌데도 그 이단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에 이야기 끝에서는 항상 등에서 오소소 소름이 돋곤 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낱낱이 그들의 교리의 그 허점들까지도 읽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보고 듣다가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과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음악들이 나오곤 하면은 저도 모르게 그만 꺼버리고 문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된 걸 보니까 약속한 대로 정주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기독교 이단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이 땅에는 수도 없는 다양한 이단들이 발호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과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서울 하늘, 아니 도시의 하늘을 밝히는 그 많은 빨간 십자가 안에는 말씀드리기에 부끄러우나 분명히 수도 없는 이단들이 검붉은 십자가를 그렇게 검은 하늘 위로 치켜 세우고는 여기 구원이 있고, 여기 네가 찾는 예수가 있고, 여기 기독교가 있으니 내게로 오라라는 그 어줍잖은 구원 장사를 거기에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진 않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부르는 교주들이 자기들에게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미 주셨기에 나의 교리를 따르고 나를 잘 복종하면, 나를 잘 섬기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는 날 동안은 복이 넘쳐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참혹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격 검증이 되었으니 오케이 너는 구원이라고, 마치 무슨 제가 어릴 적에 견학을 갔던 삼양라면 공장에 가면은 완제품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착착착착 쏟아져서 진행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불량품이 보이면 사정없이 그 벨트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완전히 완제품이 되어서 나가면 포장이 잘 되어서 빵 하고 통과되듯이 사람들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세워놓고 마치 그들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 양 머리에 도장을 꽝꽝 찍어내 보내는 마치 공장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나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삶이 그들의 입에서도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하여 이 구원을 매우 단순한 것으로, 매우 저가치된 것으로, 매우 희화화된 것으로, 매우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단 사이비의 행태에 몸이 떨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물건 안에 여기에 강아지의 사료가 들었는지 아니면 초콜릿의 가루가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물건의 겉봉에 쓰여 있는 바코드만 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계산대 앞에 서면 거기 있는 것을 읽어내는 스캐너는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몸에 붙은 바코드에만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트식 계산 방법입니다. 맞지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 종교단인 그들의 행태는 입으로 좋아요, 감사해요, 믿어요 하면 몸에 붙어있는 바코드에만 반응하는 스캐너들처럼 그렇게 급하게 반응해서 구원! 이게 이단이 아니고 이게 사이비가 아니고 뭐냐라는 것에서 깊은 참혹감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행태 속에 다시 말하지만 아름다운 이름 기독교, 아름다운 그 생명의 단어 구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그대로 앉혀진다라는 것에 저는 무척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공감을 하셨다면, 여기까지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과 또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과 달리 있지 않다라고 공감되셨다면 저 한 걸음만 더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용납하시고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정통 기독교 안에도 어쩌면 이와 같이 쿡쿡쿡 통과하는 찍어내기식 교리와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천국 직행권이 있음에 이것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작은 복음이 큰 것인 양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를 의지합니다. 또 믿습니다. 하여 예수님이 내 죄와 내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임하여서 나는 이 땅에서 살아 이제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 저도 이 신앙 고백이 저에게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저희는 원래 불교도 집안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테지만 그리하여 딸을 낳았던 집에서 사업은 계속 실패하고 결국 옆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말에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에 코를 만지면 당신 며느리 아들 얻을 거예요. 이래서 저희 라면만 끓여주고 할머니 엄마 팔공산에 갓바위 코 만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내 남동생 태어났고요. 그 아이에게는 잘 되고 잘 되라고 또 저는 스님 이름 붙여준 유명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예수님 믿고 보니까 구원이 내게 임하였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살면서 마치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 빠지는 껌 아니고 껌은 미국 껌은 더 그런데요. 씹으면 턱만 아프지 단물은 일시에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향을 맡으면 맡을수록 좋은 차같이 아니면 김포 금살처럼 먹을수록 좋은 것 우리 구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 일생을 그분께 바치고 살아가는 것에 저는 사람들이 힘들죠. 아니요. 너무 행복한데요. 2번 태어나고 3번 태어나도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다시 순환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니까 다시 태어나도 전 목사가 될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엄밀하게 엄정하게 따져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나라는 사람이 성장해 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마치 제 몸에 있는 첫 단추였다면 2번째 단추, 3번째 단추를 완전히 꿰어서 나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것, 저는 이 복음이 미미한 복음이 아닌 저 끝에 있는 저 물음표를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보셔야 합니다. 미미한 복음 아니고 큰 복음, 살리는 복음, 내 생명을 걸고 십자가 매는 복음으로 나를 성장해 가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여서 고백만 하면 됩니다. 당신 예수 믿어요 라는 것으로 오케이 고백만 한다고 하면은 저라는 사람은 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리하여 이전에도 죄를 지었고 이후로도 죄를 지으면서 그때마다 예수님 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만 하면 이게 나의 삶이 거기서 그만 끝나고 어서 좋은 황금성 천국으로 가면 그만이냐고 했을 때면
이 땅의 십자가는, 이 땅의 이 많은 가난한 자들은, 이 땅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목숨을 담보하여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만 잘 사면 되는 것이라고 봤을 땐 이 땅의 사명은 누가 집니까? 그리하여 이 땅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의 복음 사명은 누가 감당하게 되냐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작은 복음, 미미한 복음, 첫 복음, 씨앗 복음, 이것은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로 고백하고 그 죄 사함이 첫 복음, 씨앗 복음, 처음 복음, 작은 복음이었다면 거기서부터 더 큰 생명나무가 자라나도록 매일매일 같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여기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불쌍한 중생들, 아유 어서 이 복음으로 오세요 라고 한층 높은 곳에서 한층 아래의 사람을 내려다보듯이 작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큰 것인 것처럼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세계는 보다 넓고 보다 깊고 보다 높은 곳에 있음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과연 죄 많은 우리를 여기 이 불구덩이 지옥불에서부터 건져내어 천국으로 움직이시기 위해서 죄를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만 예수가 십자가를 매셨을까라고 묻는 신학의 담론을 형벌대속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궁금하여 찾아 읽어봤더니 이 얘기와 함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나오시는데, 미국의 신학자 윌라드 달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다만 인간의 죄를 관리하시려고 마이너스 오케이 잘했어,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죄를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만 그분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겠는가 라고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 수학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꿀팁이 하나 있었는데, 질문이 난해할 때는 멀리 뒤에 동화전가 맨 뒤에 있는 해답을 펼쳐보고 답을 보고 와서 문제를 다시 보면 문제가 읽힌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이 방법을 여기다 적용해 본다면 윌라드 달라스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 정말 예수가 우리의 죄를 관리하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해답지를 먼저 열어보면 됩니다. 그 해답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스에게 말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매신 이유는 다만 내 죄가 있고 없음을 관리하시는 그것 이상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곧 내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이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낳는, 그리하여 내 생명이 더 풍성케 되는 일을 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나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처음 생명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는 맨 첫 번째 장엔 이 생명이 이미 선포되어 있음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임한 이 생명은 죽음을 뛰어넘는 엄청 큰 복음이며
죽음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생명의 힘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의 천사가 한 질문을 귀담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의 몸에 향료를 바르려고 그 무덤을 울면서 찾아갔던 여인들 앞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링 위에서 유명한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매치한다는 그 링 위에다가 죽음과 생명 선수를 세워보십시오. 둘 다에게 싸움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어서 링 위에 죽음 선수와 생명 선수를 세워보십시오. 죽음이 몇 대 치면 생명은 꺼져버립니다. 이게 모든 산자의 생명 역사였습니다. 그러지 않은 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서 산 것의 모든 세상 역사는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자 하여도 아무리 불로초를 많이 다려 먹어도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긴 생명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 땅에 임하신 참빛 예수와 함께 잇대어져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죽음과 생명으로 다시 링 위에서 리매치시키면, 다시 싸워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보기 좋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죽음이 아무리 몸집을 불려서 나 앞에서 살아남은 생명이 없도다 소리를 질러도 생명, 예수의 생명은 그 앞에서 부활의 힘으로 살아 이겨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보여주니 죽음은 그저 어두움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부활의 역사이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곧 구원인데요, 이 구원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마치 빛 한 덩어리를 여러분 손에 쥐고 손이 뜨거워지지 않는, 타지 않는 빛 한 덩어리를 주머니에 쑤셔 넣어 보십시오. 그 빛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주머니 한번 꼭꼭 찔러 넣어 보십시오. 빛은 주머니 아니라 그 어떤 싸개를 뚫고서라도 혼자 제 길을 뚫고 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빛과 같고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빛이며, 내가 가는 곳은 구원의 역사이며, 내가 서 있는 곳은 곧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아기가 크지 않습니까? 아기야 크지 마라, 우리 집 막내딸에게 매일 했던 주문입니다. 아가야 크지 마라, 크지 마라, 이 예쁜 아가야 크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날 마치 여름철 오이 자라듯이 쑥쑥쑥 자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한 예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에 비해서는 작은 나이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성장과 발전과 복음이 내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물을 가로막고 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물을 가로막고 서면 여러분 때문에 물이 그 자리에서 우뚝 설 것 같습니까? 물은 여러분을 비켜서 더 넓은 땅으로, 물이 꼭 필요한 땅으로 마침내 흐르고 또 흐르고 말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복음은 내가 전하든지 전하지 아니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혼자 자력의 힘으로 뚫고 나가서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든지 큰아이든지, 그가 알던 아이든지 모르던 아이든지, 그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가 높은 자이든지 낮은 자인지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그는 살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다 담을 수 있는 양동이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모든 비를 저수할 만한 저수지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폭발적인 힘은
우리가 누려 살아가야 되는 이 생명의 복음은 하늘에 쏟아지는 비와 같아서 매일 쏟아져도 담을 곳이 없거니와 아무리 넓은 것을 준비한다 한들 자기가 아무리 많은 삶으로 인격적으로 소양적으로 커있는다 한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타이틀만 가슴에 붙인 채로 여기가 좋사오니를 외치는 미미한 복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나는 내일의 시간은 내 시간표가 아니고 내일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오늘에게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을 다시 오지 않을 생명의 역사로 매일 군인처럼 매일 기쁨으로 뛰는 아이들처럼 매일 자라나는 아기들처럼 그렇게 생명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큰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걸 묻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내 현장, 내 사무실, 내 자리에 오셨다면 바로 지금 무엇을 판단하게 하셨을까? 그분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제가 매일 결제하고 도장해야 되는 제 사무실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여러분의 복음도 결코 미미하지 않은 작은 복음, 미미하지 않은 결코 작지 않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복된 역사를 꿈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윌라드 달라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복음의 초대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을 살게 하고 더욱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다만 한순간에 아멘 하는 결단만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그 결단 이상의 것을 끌어내 가지고 가는 힘이 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삶이 구원받기 전과 내 삶이 구원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도록 아주 그냥 엎어치기 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힘입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매 순간이 생활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져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일이 잘 되든지 일이 못 되든지 내 영혼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자유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영혼이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상태가 바로 구원이며 이것이 매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새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처음도 나중도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미 임하였고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겠다 이미 선포하여 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조금 잘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거리고 삐걱거리고 믿음이 움푹 패이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에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철회되거나 없어지거나 캔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믿어주십시오. 오늘날의 기독교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 큰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정한 방식으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미미한 복음, 그러기에 마음과 몸에 지나도록 노력하고 또 일하고 그래서 쉬다니 쉬면 안 되고 부지런히 일하자라고 말하는 그 빡빡한 복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초계같이 버려지고 오직 충성, 오직 남을 위해서만, 오직 이웃을 위해서 내 한 몸 초계같이 불사르리라 라고 나를 몇 번이고 옥죄에 있는 강박의 복음이 아니고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는 이 삶을 나는 주와 함께 기쁨으로 충성되이 살아가겠다고 노래하고 노래하게 하는 기쁨의 복음, 큰 복음, 살리는 복음,
생명물 터진 복음, 그리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물이 흘러 그 땅에 있는 메마른 백성들이 다시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은혜의 복음의 강물이 깊이 흐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삼보교회를 이끄시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노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복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까요?